34절로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끝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람이 말이에요, 가장 황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나는 진짜 나 자신을 참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예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합시다. 한국에서 갈 것이고 중국에서 갈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갈 것이고, 그래서 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같이 이제 첫날 모였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티라 그러나 어쨌든 그 반에 모였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겠죠. 자, 나는 어디서 온 누구다, 나는 어디서 온 누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왕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세자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네가 왕세자면 나는 대통령의 딸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아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진짜 왕세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나라를 물려받을 이제 왕의 최후의 이제 상속자란 말이에요. 왕세자는 그래요. 그러나 이 대통령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 네가 뭐 왕세자 같으면 나는 대통령의 딸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이마에다가 나는 왕세자 쓸고 다닙니까? 표 안 나죠. 자, 그러면은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그걸 증거하는 말이에요? 당장에 아빠 나 왕세자 맞아? 전화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 인정해 줬어요. 나는 뭐 한국에서 온 경상도 어디에서 마산에서 온 뭐 아버지는 농부고 그렇게 나는 뭐 농부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들 뭐 그럴 수 있겠다. 또 난 중국에서 온 누구 뭐 공장에서 일하는 뭐 아버지의 아들이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왕세자라 그러니까 너무 레벨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야 똑같은데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은 왕세자로 태어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짝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네가 누구냐? 묻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을 가지고 패죽이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나를 돌로 패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진짜로 말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돌로 패려고 그러냐면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들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게 배워왔거든. 예. 하나님 유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무슨 장가가시나? 뭐 하나님은 뭐 아내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 아들이라면 뭐가 특별한 게 예를 들면은 무슨 뿔이 달리든지 무슨 날개가 달리든지 뭐 우리 인간하고 좀 특별하게 다른 어떤 모습이 있으면 아 그 사람 특별하니까 외모로 봐도 특별하니까 그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겠으나 유대인들이 볼 때 똑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야. 자 이렇게 해서 너 다윗 자손이요? 나도 뭐 우리 조상 야곱인데 그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뭐 네가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 아들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조금 살짝 간 것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은 그러고 또 당신의 동생들도 미치다 그럽니다. 왜? 동네 사람들 형님 다 미쳤대. 엄마 그러니 제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렇게 좀 이상한 짓 하지 못하도록 가버나움 같은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못하도록 사람 끌고 다니면서 제발 귀신 좋고 병 고치고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 그러고 어머니 집에다 좀 모셔놓으세요.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깔깔 웃어요. 지금 욕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들 비치다 그래요. 자 그러니 동생들도 형님 미치다 그러지. 가족들부터도 동네 사람도 그러지.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이제 대제사장이든 서기관들 전부 다 미치다 그러지.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참 속상하거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고 전에처럼 아니 오랫동안 그렇게 아버지 일 도우면서 목수일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계시면 안 될까? 왜 꼭 밖에 나가서 저렇게 튀려고 하실까? 동생들이 아주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 땅에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좌를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란 말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왜 그러냐?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닮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겁니까? 한번 그것 좀 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닮아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면 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석하려고 그래.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 믿는 것이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어서도요, 이런 루는 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그들은 성경을 항상 읽거든요. 이 창세기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그들이 선자라고 인정하는 모세라고. 자, 그들이 율법은 참 잘 지킵니다. 율법을 인정해요. 그 조상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 조상에 다시 보여주었어요, 환상으로.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도 모세가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기간 동안에 인간 창조하는 것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록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새끼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지 직접 봤습니까? 그러나 이상 중에 그것을 다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왜 모세가 하는 말, 율법은 믿으면서 모세가 똑같이 한 기록인데 창세기 그거는 왜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 성경을 볼 때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사상,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그것이 거의 아니다. 무슨 말해도 그게 아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말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모든 각색병자 다 고치셨고 심지어는 죄인도 용서해 주셨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 용서할 자격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는데 그들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자야, 내 죄산 받아내니까 또 돌로 패주려고 그래. 아니, 왜 나를 돌로 패려고 그러느냐? 네가 어찌하여 죄도 사한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느니라. 그럼 누구란 말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으로만 보니까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지 인간은 죄 사할 수 없다 해서 또 돌을 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병 고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너 이렇게 병 고치는 거야. 이렇게 사람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훈련도 받고 그래서 직접 명령도 받고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니 이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가 미쳤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만들어가서 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자, 네가 이 바리새인들이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느냐? 네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니 지금 3년 동안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다 어디 가고, 그리고 처음에 예수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칠 때는 그때요 다들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가르치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쩔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와 대단하다 해놓고는 이제 이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하고 지옥 자식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려 죽게 하리라. 그 너희들이 피를 마셔야 되고 너희들이 살을 찢어 먹어야 하고 이 말씀하시니까 또 미쳤다고 돌로 또 패주려고 그러네. 그리고 네가 하늘로서 온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요 무화과나 뭐 명령하시고 말아 죽었어요. 또 하루에 물고기 2마리와 벌도 5개 가지고 기도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아들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먹였습니다. 이직을 보였잖아요. 심지어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다. 어떻게 해? 할 때에 종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포도주가 뭐 없나이다. 저 돌 항아리에가 물을 부어라. 했을 때 9가지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다 채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퍼다 줘라? 아니 퍼다 줬어요. 퍼다 주니까 뭐는 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야 신랑이 이보시오. 당신이 말이요 본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취하고 나서는 좀 질 떨어지는 걸 줘도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모르는데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처음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이렇게 내왔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 줄 알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그 쌍품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 한두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 것은 딱 한 가지 표적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과연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다. 그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다가 물고기 입에서 토해서 나온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웬 요나가 나오고 웬 물고기 뱃속이 나와? 이상하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 2000년 지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바다 밑창에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 물고기도 흙입니까? 영입니까? 물고기도 흙이죠.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흙 속에 껌껌한 흙 속에 사흘 있었던 요나나 예수님께서 껌껌한 흙 속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 하니까 뭐 물고기 살아있고 예수님은 물고기도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물고기도 죽으면 흙이에요.
그 수고리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예, 이 말씀이 이 말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침례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방해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하려고 했으니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 좋겠다 그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땅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고 교만하냐? 오늘 거기는 당신이 유대인 회당이지만은 거의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신 곳입니다. 예수님 개인 자신의 그 교회입니다. 그게 가버나움 회당이요.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너희 믿음이 어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들보다 못하냐? 만약에 내가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 벌써 죄안자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말이 하늘을 찌른다 막 이렇게 말하다는 성도들이 목사님 무셔요 하고 막 단명했을 겁니다. 단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안 믿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나 자신을 안 믿을지라도, 그래,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고 인간은 아니지만 사람이고 유대인으로 났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래서 안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절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은 크시다. 얼마 큽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시다 그랬어요.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나는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천사들의 하늘. 그 천사들의 영자보다도 더 크신,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신데 어째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내주하신 성령으로 예수 안에 오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신 모든 역사는요, 아버지께서 하신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렸다 하지만은 결국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신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한테, 장자한테 너 이 재산을 물려받으려거든 앞으로 10년 내로 이만큼 재산을 네가 늘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실력을 보고 다른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장자 너한테 이것을 3분의 2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래서 3분의 1은 동생들 10명에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얄짤없습니다. 똑같이 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자가 되려거든 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월단 낫다는 표정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3분의 2를 너한테 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없어. 형제 똑같이 그냥 10명 똑같이 나눌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언제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뭔가 재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10년 동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명령이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가서 5년 동안 계셔도 그 말씀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그 상속자입니다. 그 후사예요. 이제 이 모든 재산은 그 동생이 장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넘겨주면은 그럼 동생들한테는 자기가 나눠주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 장자한테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장자인 아들이 상속받으려면은 아버지께서 10년이라는 약속 기간 동안에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어. 그냥 누워서 계시든 술 드시고 계시든 미국에 가 계시든 저 어디 놀러 가 계시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은 그 아들 장자 안에 항상 있어요. 있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그렇지 않으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후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하여 온 세상을 구원해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채찍에 맞아야 하리라.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리라. 네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고 인류의 가난을 담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감당해야 하리라. 그 약속을 아버지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내가 죽었다고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제 그 명령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반드시 그 명령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채찍이 안 맞아도 되고요. 못 안 박혀도 됩니다. 그렇게 죽임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었다가 부활하려면 아버지께서 그걸 살리셔야지.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하는데 아버지가 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은요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 명령을 살기 위해서는 명령 따라야 돼요. 죽는 것도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고 부활하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채찍에 맞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아버지의 명령은 살아있어. 자기 안에 그 명령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포박하고 끌고 가는 저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12형 12만 명 되는 천사들을 내가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자. 그 천사들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막는다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천사들을 다 회송하고 내가 완전히 연약하게 좋아지고 내가 죽임 당해야 되리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로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도 사람들이 다 오해
돌아가실 때까지 오해했고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부활하고 나서도 또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해댑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요.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가서 고난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쟁이라고 또 그렇게 들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모독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한 것,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당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하늘을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온 것처럼 내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당한다면은 주님께서 혼자 그래 열심히 욕봐라, 열심히 그냥 힘써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네가 욕 먹을 때 나도 욕을 같이 먹을 것이며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울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청령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혼자 다 온팡 썼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당해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변호한 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선자들이 고난당하면서 변호했을지라도, 그런데 막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걸 변호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지간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예수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위경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위경에서 건져주리라. 항상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명령만 가지고 오셔서 고난당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다 보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환당하고 그런 일 당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됐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당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미쳤다 당했는데 나도 상관없어. 왜? 너는 마귀의 종이고 너는 마귀의 자식일지라도, 너는 어둠의 자식일지라도, 너는 독사의 자식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우리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해받을지라도 누가 한 사람 할 자가 없자 하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요,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지금 쉬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느냐?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당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만약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도 지혜도 그런 영광도 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당신이 고난당하신 것을 차라리 나도 고난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내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미 고난당하신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한다면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냥 미쳤나? 이렇게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욕먹으면서도 내 이름을 위해서 욕을 먹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능력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며 병든 자가 고침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일할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은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 이정인 병을 들고서 그냥 골골골골 할 것이고 또 망각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뭐 내가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뭘 할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남은 여생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겠사오니 이 성경 읽는 것이 내게 기억되게 하소서 하고 막 간과히 기도한다면은 정말이냐? 주님께서 정말이냐? 집사야 정말이냐? 권사야 정말이냐? 예 맞다니까요. 보시겠어요? 가겠습니다. 가는데 말도 안 나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보셨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진짜네. 그럼 내가 너한테 지혜 줘야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혹시 지혜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지금 당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년 반 동안에서는 그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게 맡겨서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을 열어 당신께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쓰마 하고 성령으로 내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자, 저희를 신의 자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는 신의 자식이에요. 신의 자녀라. 그뿐이겠습니까? 자, 이제 마귀는 할 수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지옥 갈까 하는 게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이기는 비결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또 저희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저를 이겼느니라. 계시록 12장 11절에 딱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이구나. 예수의 보혈을 내가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한다 한다면은 내가 증거하는 그 보혈의 공로와 예수의 부활을 보아 이런 것이 마귀는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졌어. 왜? 예수께서 실제로 피 흘렸거든요. 감히 누가 어떤 귀신이 어떤 마귀와 어떤 세상 그런 어둠의 영들이 이긴단 말이냐? 이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도 두 발 바짝 듭니다. 귀신도요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증거의 말씀을 알고 두려워서 뜬다고 했어요. 귀신도.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요.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천국 아니야? 자, 그렇다면 믿는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보일 수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증거는, 자, 그래서 야고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 형을 미쳤다 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의 육체로 말하면은 첫 번째 동생입니다. 마리아의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미쳤다고 어머니 잡으러 가자 해놓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마실 때까지 모친과 함께 예루살렘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진료받고만 하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내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예수를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하고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가서 축사받을까 뭐 안수받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능력 받으시고 직접 병고침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요 있던 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귀신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마귀도 포기합니다. 저는 안 돼. 내가 졌어. 마귀가 포기하게 해가지고 귀신이 그냥 내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슨 저주 때문에 두려워. 이건 모든 저주와 병은 내 것 아닙니다. 귀신 거란 말이요. 내 저주는 내 죄는 전부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 때 주여 이제 내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게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내가 사용하겠사오니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 원한다면 성령이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말을 쓰시옵소서.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